시온 찬양대는 어김없이 영감의 제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애니 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또 이 영문 밖의 길, 이 다분유 강의 찬물결, 이런 그 곡이 있는데, 오늘은 이 곡이 데니보이, 목동아 데니보이인데,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름이 데니보이라서 또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이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이 브리스번이나 멜버른이나 시드니나 이 전역을 다 이렇게 도는데 도움을 준 이 운전 기사가 있는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아내를 4번을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아내에게 주고 나면 나에게는 돌아온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데니보이를 원음으로 이렇게 원곡으로 불렀어요. 지금도 그 노래 소리가 제가 지금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가을을 지낼 수 있도록 거두어드릴 열매가 있는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 백과 대사전을 펼쳐놓고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6명을 찾아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분을 들었어요. 중대장인데 이름이 없어요. 대위 계급인데 박대인지 이대인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도 역시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이 남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순자, 노자, 공자, 맹자 하듯이 흔히 이 사람을 탕자라고 하면 이 사람 이름이 탕자나 보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탕자는 아닙니다. 이제 방탕한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탕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름이 있지만 이 데위도 이름이 없고 또 방탕한 아들도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3사람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다윗과 야곱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백부장에게서 주님을 애우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실하게 믿는 특출난 신앙심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주님을 하염없이 드높이는 진정한 광야의 최초의 MC, 진정한 신랑 들러리를 통해서 그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못난 바보같이 정든 부모 형제와 정들은 고향 산천을 떠나서 집을 나갔던 철부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는 부자 관계는 고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아들로 절대로 취급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는 제 주인이십니다. 저는 흔하디 흔한 머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들 감당 이제 못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심이 가는 이런 이 죄인의 고백의 모습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사도의 겸양을,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내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칠삭동이 같고 팔삭동이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한 것 너무 가당하지도 않고 그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황송하고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의 겸손한 마음, 죄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객기를 부리고 만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사도 중에 으뜸이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선교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느냐.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큰 사도, 대사도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지상에 누가 감히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그 중에도 정치가들 중에서 또 이 레슬링, 프로 레슬링 선수 중에 내가 왕이다. 내가 대장이다. 나를 덤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제 잘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어서 도저히 나는 사도 이름도 가당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의 겸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덕이 됨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는 나 아니면 교회는 쓰러져. 나 아니면 교회는 주저앉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우리는 충성을 다해 놓고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여전히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실 다윗은 성군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정치도 잘했어요. 시인이었어요. 음악가였어요. 유명한 연주가였어요. 정말 다윗은 두루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었어요. 그의 약점이 소개된다면 이게 이 밧세바를 범했던 이것 소개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역모를 꾀해도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고 절대로 아들도 해치려고 하지 않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해도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보면 회개하느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너무 넘쳐 흘러서 요가 뜹니다.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를 많이 진솔하게 고백하면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에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가 임금님들 자리는 용상이고 임금님이 앉는 방석은 얼마나 여러분 크고 두툼합니까? 임금님의 이 왕릉이 큰 것처럼 도저히 눈물 흘려가지고 자신의 이 담요 또 자신의 방석을 띄울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지만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많이 회개하면서 침상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깔고 앉은 이 방석이 뜨는 것처럼 아마 어쩌면
내가 흘린 눈물이 홍수를 이루고 내가 흘린 눈물이 바켓으로 담으면 4바켓, 5바켓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 엄청난 죄의 고백을 내놓고 있는 다윗에게서 우리 늘 고백할 줄 알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용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겸손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겸손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절에 있어서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해서 머리 숙여 겸손했습니다. 이런 겸손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겸손이 없으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뻐기고 우기니 교회가 여러분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은 다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성스러운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어찌할까요? 하늘을 백지 삼고 화선지를 삼아서 바다를 먹물로 삼고 물감을 삼아서 글을 쓰고 또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내 입이 200개, 500개 아니고 1000개, 10,000개라도 10,000개 입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미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창세기 32장 10절에 등장하는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 입에서 이런 진솔한 간증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온 털털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입은 옷 하나만 걸치고 나온 단벌 신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대를 이루고 짐승 가축이 얼마며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12명이 되고 12형제 딸도 있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윤리도덕에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데 부인이 4마리나 있고 진짜 여러분 이건 4마리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만 뺀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는 혼자 낳아도 11명을 낳으시던데 야곱도 이렇게 여러분 4명씩 안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있으련만 지난번에 제가 이 세종 임금 아들 딸 소개할 때 그건 여러분 실제로 정실 사이에서 이야기한 거지 원래는 세종이 또 엄청 다른 혼의 자식들 그런 자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형님이 이 진압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금이 떨려서 이제 나는 과연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데 형님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가? 그 마음속에 짐을 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의 중심에서 우러러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고 사실이 이러하니 이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으니 남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매듭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오늘 저는 생략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한지. 노숙자였고 저도 또 사실 얻어먹는 거렁뱅이였고 늘 고통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같이 멋있는 신사숙녀들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도 요한도 돌아온 자식도 바울도 구약의 다윗과 야곱까지도 모두가 감동 있는 자신의 간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동 있고 확신 있고 비전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의미 있고 더 뜻있고 더 보람 있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이 벽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건축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세 사람인데 질문을 똑같이 하고 답이 세 개가 각각 달리 나왔어요. 첫째 벽돌 공에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 공에게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투정을 부리면서 보면 몰라요. 맨날 하는 일이 그렇지요. 몸이 건조하게 체념한 듯이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벽돌공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 말이에요. 나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답을 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다. 보고도 몰라서 묻느냐. 대성당을 짓고 있다. 자, 이 대답 중에 세 번째 대답이 제일 은혜스럽고 좋은데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 일감을 가지고 온 사람이 물어보면 짜증나. 나도 좀 대기업에 가서 빵빵하게 일하고 싶은데 이 공무원이 뭐야? 짜증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라의 국사의 한 일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데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아는 기술이 없어서 이고생을 한다고 투덜댈 수도 있고 나는 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만들어도 내가 이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그들이 상큼한 마음으로 외출을 나가는지 그 보람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이 훔치는 일이 아니고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등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게 다 성직이라는 걸 왜 모르시냐 이거예요. 이걸 더 강조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건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똑같은 벽돌 키를 쌓아 올려도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도 동일한 인생을 부여받았으면서도 판단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은혜를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 이제는 헌신하고 갚으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이 저보다 더 잘한 분이 와서 그분이 차지한다 해도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선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특별한 독특한 일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은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이 6명의 먼저 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첫째 칭찬받고 두 번째 인정받고 세 번째 사랑받고 네 번째 상급받고 다섯 번째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